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3장 15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교회다,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요,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치료한 다음에 이 사람을 퇴원을 시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 판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독특한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기 사무실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고요,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만들어 둔 다음에 환자를 불러가지고 걸레를 주면서 바닥에 흐르는 물을 닦도록 했습니다. 정상이 된 사람은 바닥에 물을 닦기 전에 수도꼭지부터 잠깁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가 덜 된 사람은 수도꼭지 잠글 생각은 안 하고 바닥에 있는 물만 열심히 닦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닦아도 바닥은 젖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하고 바닥만 아무리 닦아봐야 헛수고입니다. 바닥이 마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한다 해도 기독교의 기초 진리, 기본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와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론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기를 갖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교훈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디에서 그랬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3개 있습니다. 3개. 하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천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정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세 번째,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집의 속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슬픔을 아시지요? 노숙자들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사글세방이라도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시달리다가 내 집, 내 방에 들어가 누울 때 비로소 평안이 있고 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안식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한테 복 주시되 교회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 구절을 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무슨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일 좀 하겠다고,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그분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의 집인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 하나님의 집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이미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뭐 벌써 주일이 왔나?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아이고 뭐 비가 쏟아지는데 오늘은 그냥 가지 말지, 뭐 그냥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릴까? 이런 분은 이미 그 심사부터가 이미 복이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복된 환경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분은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백성들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한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은총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뭐지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뭐가 하나님의 집인가요?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 근데 최초의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림 좀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분 성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 치고 살아요. 그런데 반드시 중앙에는 성막을 레위 지파가 먼저 칩니다. 성막. 천막으로 된 성전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뭐 벽돌로 성전 건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천막으로 된 성전,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운데다가 먼저 딱 치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텐트 치고 수경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저 가운데 불기둥이 솟아 있죠. 동쪽에 문이 있는데 동쪽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딱 가리고 있고요.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님만 양의 피를 갖고 그 속죄일 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거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딱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 맨 안쪽이에요. 맨 안쪽인데 그 지성소 지붕 위로 저 불기둥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깜깜한 밤인데 불기둥이 솟아 있으니까 어두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림 하나,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건 다른 그림이에요.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 치고 수경 생활을 한 거예요. 지성소 지붕 위로 이제 불기둥이 솟고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솟아 있어요. 예.
근데 낮이 되면 저 불기둥이 무슨 기둥으로 바뀌어요?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요. 할렐루야. 예. 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렇게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앞에 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그대로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주세요. 자, 저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장막을 치고 수경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령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중심으로 살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계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가 먼저 그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도들은, 하늘 백성은 반드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 이 뜻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성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냐, 그냥 이미테이션이냐, 이걸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저 신자가 성전 중심의 삶, 곧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밤에만 불 기둥이 솟아있는 거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그 지붕 위로, 그 위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솟아 있었고 성막을 덮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허벌판 광야를 지금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때 뭐 촛불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뭐 전기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이 밤에 아침까지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광야 생활을 마음 든든히 여러분 살아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두 손 잡고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보호 아래 안전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참된 성도들한테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3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을 펴사 뭘 삼으셨답니까? 덮개를 삼았대요. 덮개. 밤에는 불로 밝혔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사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영적 보호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낮에는요 광야길을 지금 텐트 치고 사는데 말이죠, 우리 여름에 텐트 치고 캠핑 가가지고 놀아봤죠. 텐트 안에 여름에 있으면 얼마나 더워요. 이거 얼마나 더워. 예? 푹푹 찌는데 말이에요. 광야에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 근데 하나님이 저 구름으로 말이죠, 구름을 폈대. 구름을 펴가지고 덮개를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이 거대한 양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햇볕이 내리쬐더라도 저게 양산구시를 해가지고요, 성지순례 가면요 엄청 덥습니다. 이 중동 땅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거기는 한국처럼 습도가 없어가지고 어디 그늘만 하나 조그만 데 있어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시원하고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 광야에 거대한 이 양산 덮개를 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 커버링, 영적 보호의 덮개에 대한 약속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아 주시고, 밤에는 저기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밤에는 불을 밝히셔서 추위도 막아 주시고 어둠도 밝혀 주셨으니 감히 들짐승이 어디를 없이 감히 근접을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죠? 121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구름을 펴가지고 덮개를 만들어줬는데 낮에 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하게 합니까? 글쎄 여러분, 화상 있겠냐고요 여러분? 더위 먹겠어요?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광야에 들짐승도 있고 말이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이거 사람의 힘만 갖고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거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인하여서 불뱀한테도 물리는 자가 없었고 정갈한테 물리는 자도 없었고 들짐승이 근접하지도 못했으며 열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 영적 보호의 덮개 아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하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커버링, 하나님의 이 영적 보호의 덮개가 그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장에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호의 은총이 있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점령지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 한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한 자리에 모인 이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으셔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그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즉각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밤 사이에 눈보라가 쳐가지고요, 작은 집 주위를 전부 눈으로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나폴레옹 병사들은 그때 그곳에 집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성도들한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보호의 덮개가 그늘이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한테는요, 여러분, 영육간의 이와 같은 영적인 커버링이 주의 백성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룻기 1장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부인이 나옴인데 가뭄이 들었다고 세상에 모압 땅으로 이사 갔어요. 모압 땅으로. 두 아들이 말론, 기럐 두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니까요. 모압 땅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우리 생명의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떡집, 성전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좀 힘들다고 말이죠. 성전도 없고 거기 제사장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도 없고 말이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 말론, 기럐 두 아들 다 거기서 죽고, 아비말렉도 죽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오르바하고 과부가 3명만 남았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나 망했다,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룻이 따라갔잖아요. 그게 룻기의 내용 아닙니까? 망하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죠. 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러한 그 고난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냐고요, 여러분. 거기 성전이 있습니까? 거기 예배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보호의 덮개, 이 보호의 영적 커버링, 이게 여기를 벗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그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보여주는 계시가 그거거든요.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천막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뭘 계시하는 거냐?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과 세상 사람과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등을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넓은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비춰주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호. 낮에 더위에서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에서 막아주시고 들판에 있는 짐승들과 맹수들과 적들의 공격에서 막아주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시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중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곁에 있을 때 그분의 보호의 커버링, 영적 보호의 덮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3장 15절 보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 우리 앞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힘차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몸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몸이 아니고 시체에 불과합니다. 물체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요, 일반 세상 단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고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도록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기회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지키고 세우는 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몸, 이 몸뚱이 건강하게 하려고 좋은 음식 먹고 또 건강식품도 사 먹고 운동도 하고 이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약하든지 시험이 있든지 신경 하나 안 쓰고 산다면 어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도록 기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한 지역교회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도록 기여하면서 사는 성도가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이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찔려도 온몸으로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 지체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의 형편을 좀 이해해주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는 교제의 생활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거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신발 문수도 안 보이도록 뭐 세상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는 그 분들은요,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로서 남을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대로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도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불편해요. 다 성격이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불편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간에는 시기 질투가 없고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우리 또한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뭐 다 귀찮다. 요새 저기 TV 보니까 말이죠, 산에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연인이라고. 그거요 여러분, 현실 도피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좀 좋은 세상 만들고 기여하면서 살아야지.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가끔 무슨 쉬러 가면 모를까 말이죠. TV 앞에서 예배 보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혹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는 형성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는요 기둥을 받치고, 기둥은 벽을 지탱해 주며 지붕을 받칩니다. 벽이 기초나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면 그 집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맙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큰 집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올바르게 지탱시킬 기둥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시대와 한 역사에 있어서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양심의 들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지난 5년 겪었잖아요. 법을 수호해야 될 법무부가 말이죠, 오히려 정의가 없고 말이죠.
교회는 양심의 들보가 되어야 되고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어떠합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신자들의 수는 많지만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동네와 직장과 사업체에서 진실로 진리의 기둥과 터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인데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기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의 도덕성도 마비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건 터졌다면 교인들이 연루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어요. 한국 안에 그리스도인의 수는 많지만 기독교 문화는 아직 없다.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도덕성이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부재한다는 이 말입니다. 미국이 타락했다 그러지만 거긴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래도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시대, 한 역사의 진리의 기둥, 양심의 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지체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사는 모든 환경에서 지체로서의 이 진리의 기둥, 터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집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전 영역을 덮개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의 덮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교회론을 새롭게 마음에 정립하고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생애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